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제죠? 대구 화재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도 무서워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기주의로 또 자기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흉기 소지가 허가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끔찍하게 들었어요. 그게 없어도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세상은 보복하는 세상에 모든 걸 다 복수하려고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만 속이 풀리고 그걸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뭔지,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두 개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3절에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가졌다면, 누렸다면, 얻었다면 이제 그것을 더욱 누려가는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하고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하고서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향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외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오늘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이 담겨져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다운 성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서를 구분할 때 저는 정말 중요한 선지자야, 대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선지서로 들어가요. 앞에 있는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자로 취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선지자로 돼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내용이나 어떤 항목을 볼 때 정말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하고 똑같이 겹치는 선지자들이 몇몇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겹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했던 것의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한번 교제했던 요나 선지자하고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그런 모습에서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호세아는 저 특별한 선지자여가지고 그거를 외치고 그거를 말하고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어떻게 했냐면 네 삶에서 겪게 하셨어요. 그의 삶에서. 그래서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가, 그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맞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엉망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는데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녀나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네 결혼을 해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억울해할 만해요.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음란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고멜이라는 여성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에게서 세 자녀를 얻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이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인데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중간에가 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딸의 이름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또 마지막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에 한번 욥을 한번 배웠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욥처럼 착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호세아가 당한 상황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면 야 너는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할 만한, 너 도대체 네 가정은 뭐냐? 뭐 이렇게 따질 만한 정말 암담한.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자,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호세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불러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직접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래서 그가 외치는 외침이 정말 피를 토하는 간절함으로 나옵니다.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을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가 외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잡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건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길에서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했어요. 결국은 인생에 가는 길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목을 잡고 제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결국 자기 길을 버리지 않고 고집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생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새로운 희망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또 제시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바로 누구를 대표하는, 누구를 보여주는 선지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이름에서 나와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호세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다만 여호수아에게 조금 하나가 더 붙었을 뿐이에요. 자,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 죄에서 건지실 자. 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도 실상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호세아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망한 때의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값을 몰랐는지 알 수 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보여주는 최종 메시지는 누구로 연결되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의 아내가 자기 싫다고 딴 남자 좋다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근데 그냥 오겠어요? 남의 여자에게 가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는 노예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와요. 다시 값을 치러요. 그 값을 치르는 게 결국 뭐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 떠난 인생을 다시 사오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것은 그 아내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 셋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요. 이스르엘은 뭘로? 이스라엘이다. 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음 하나 차이인데요. 뜻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그 이름으로도 진짜 복받은 민족이 분명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황태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시고요. 로루하마나 로암미는 앞에 로가 부정어예요. 로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부정어입니다. 진짜 노예요. 근데 그걸 다 빼요. 그래서 루하마 암미로 바꿔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긍휼히 여기신다,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들, 신분들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희가 묵상의 시간에 많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릴 때도 많이 한다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그 사람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분을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네 가정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흩어진 것 같지만, 정말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부르셔서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그 가정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예레미야보다 더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지만 호세아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피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분명해요.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경험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순간들, 이 순간만큼은 바꿨으면 하는 순간들, 내가 내 인생의 페이지를 쓴다면 이 페이지만큼은 빼버리고 싶은 페이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짜 우리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움은요, 교훈은, 변화는 지식이 아닙니다. 낮아짐이고요. 경험입니다. 철저히 나를 부서뜨리는 연단이 아니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말 왜 더디느냐?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까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실상은 어디에서요? 여기서만 얻다가 여기서만. 그래서 누구 들으면 고개 끄덕여요. 들어봤어. 알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삶의 경험이 안 되고 엎드려지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겨루지 않습니다. 이게 되새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 하기 때문에?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굽이 있어요. 굽이. 범분이란 말이에요.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종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새김돼야 돼요. 들은 말씀을 나 알아, 나 들어봤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정말 너그럽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게 정말 말씀이 돼요? 한 번 들은 말씀이 내게 정말로 적용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붙들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도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정말 헛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자, 이제 호세아의 흐름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심판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실제는 남녀의 동침을 의미해요. 동침. 그러니까 남자를 안다는 것이 남자는 이렇게 생겼고 어떠저쩌고 이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안다는 거. 내가 그 사람 알아. 그건 글쎄로 뭐예요? 같이 살아본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언약의 자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되 뭘로만 알았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나 율법도 좀 알아. 율법의 십계명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잘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정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점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겸손한 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를 해하지 않을 때 망하는 거죠. 성도는 분명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망하는 건 없겠지만, 저는 정말로 두려운 게 천국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는 천국인데 천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절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그냥 12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장소만 떠오르잖아요. 그 장소에 가야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천국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헬라어적 진짜 의미예요. 바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외톨이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지옥 안 갔으니까 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이 모습,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의 또 다른 부분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진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놈을 살려줘. 요즘 그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놈은 하나님이 쳐서 죽여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푸틴 빨리 죽여버려야지. 왜 살려줘? 제가 하면 제가 푸틴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이유는 또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근데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뭘로 이용하냐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확 나와. 아세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누구를 불러내는 거죠? 잘 모르세요? 거기 불러낸 거인 이름 아세요? 진이에요, 진이. 내가 막 필요할 때 다 문지르면 쫙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진이가 올라와서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진이를 호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자기 입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진이가 돼야 되고
듣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어야 되는데 실상은 태도는 어떻게 하냐? 진리를 불러내놓고 자기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귀 막고 싶을 때는 없을까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누가 저 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악과 함께 제사 드리러 온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를 감사하게 하고 정말 평안하게 하는 기도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어지럽게 만드는 기도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성도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수준이 그렇게 낮아서야 되겠어요? 착각하고 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밑으로 여기고 나한테 필요할 때 뭘 해줘야 되는, 딱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이용해 먹는 거 똑같아요. 조금 머리 잘 돌아가는 손주한테 할아버지는 뭐다? 옹이다. 진짜 그래요. 영악한 손주한테, 영악한 손주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은 영악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교육한 부모들 책임도 있고 우리 책임도 있겠죠.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탓할 것도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봐요. 사람들에게 일단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욕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 그렇게 믿을 거면 안 믿고 말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습의 중심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두려워함으로 알고 정말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성도, 그것이 안행교회 성도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11장, 아까 몇 시간에 남은 말씀인데요. 11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뭐라고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뭐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돌아오면, 회개하고 오면,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은 길을 항상 예비해 놓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에 나타난 두 성읍이 있는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드마, 스보임 들어보셨어요? 농약에서 네? 농약에서 나는 구약이라고 안 들었어요. 자,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읍인데 유명한 성읍입니다. 뭐냐면 이 성읍하고 같은 급에 있는 또 다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읍만 멸하신 게 아니에요. 몇 성을 치셨냐면 실상 5성읍을 치셨어요. 그게 그 스웨 골짜기에 있는 5성읍이고 그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그 못에 감춰버리시고 그 못에 잠기게 가시고 정말 그냥 진한 소금물로 완전히 그냥 절여놓으셨어요. 근데 그곳이 뭐냐? 아드마와 스보임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같이 멸망한 두 성읍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끝까지 떨어질 것이다. 차라리 내가 했던 그 말을 소돔에게 했다면 어디 가서 했다면 그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니들이 콧대가 어디까지 높아졌는지 니들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제대로 알아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던 곳인데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해야 되고 마땅히 멸망에 던져야 될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너를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창조해 우리는 원숭이가 조상이야 라고 얘기하고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원숭이랑 살아라라고 차라리 심판에 던지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심판 가운데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공의로 너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그 지옥에 던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마 던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이들을 건질 방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어디에 있나? 이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을까? 이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죄를 없이 하는 길을 만들어내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화장실이 없는데요.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집에 가면 화장실이 흔히 말하는 푸세식이었어요. 화장실 그 부분에 가면 항상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또 쳐다볼 수 없는 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똥을 먹고 사는 그 또랗게 생긴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꼬물꼬물꼬물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우웅대고 막 보면 저들 그냥 고단백 영양덩어리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쳐다도 보기 싫고 막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막 흙을 펴서 저는 막 덮었거든요. 자, 그 구더기. 그 구더기도 하나님의 창조물 맞죠? 그죠? 구더기는 뭐 그냥 뻥 하고 생겼어요. 구더기도 창조물 맞아요. 자, 근데 인간에게 그 구더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는 구더기를 인도하고 구더기들을 정말 좋은 대로 그들 어떻게 똥 먹고 사냐 좀 가르쳐라 해가지고 사람에게 너는 구더기가 돼라. 그래가지고 구더기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똥 먹고 살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살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가라고 했어요. 구더기가 되라. 근데 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100억 줄게. 아니 1000억이라도 줄게. 가라고 했어요. 구더기가 돼서 가라고. 가시겠어요? 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구더기가 되라. 근데 네가 되기 싫지? 네 아들을 구더기가 되게 해서 보내라. 보내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과 사람이 구더기를 사랑해서 구더기를 교훈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느 게 더 차원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계신 게 더 차원 높은 사람이에요.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거니까.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건요, 같은 피조물이에요. 동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구더기와 네가 동급이다 얘기하면 정말 막 목숨 걸고 싸우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건 충분히 이해될 만하고 내가 구더기가 된 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건지, 얼마나 나다지신 것인지, 얼마나 아낀 것인지 그 마음을 이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되고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법대로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 전부 다 지옥이 뭐란다고. 지옥이 차서 넘치고 뭐 지옥이 한결하지 않아요. 차고도 넘쳐요. 무적행이에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참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너를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그게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 호세아서의 또 다른 결론 보겠습니다. 12장이네요. 1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이 호세아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깨달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봐라.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걸 느껴보고 이걸 경험하고 내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못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해주셨고 펼쳐주셨고 알려주셨고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성도들도 역시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엎드리지 않아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는 결국은 내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니까.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말씀을 들어갈수록,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정말 알아갑니다. 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아. 이러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했을 때 끝까지 참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셨다면, 걷어차버리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라는 이름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얼마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있는 것 같죠? 뭔가 한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울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 정말로 많이 깨닫고 있는 것, 아, 진짜 못 참는구나. 나름대로 잘 참는다고 처음에 착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호 같은 애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만큼도 못 참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이 거꾸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그냥 성질 급박하고 말 되게 안 듣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또 참아오셨는지, 그게 제 인생, 구원받은 인생 35년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걸 안다면, 그걸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잘 박힌 것처럼 박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의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들을 다 거쳤더라고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생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요? 성정이 같아요. 안에 있는 성격이나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성령이 그의 삶을 주장할 때는 진짜 엘리야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은 철부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철부지가 돼요. 이게 내 안에 무엇으로 서느냐에 달려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마음이 합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치도록 이끄셨다. 그러면 다윗이 실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전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정말 머리카락이 쭉 뛰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는 것도 못 알아가지고 그 남편을 이렇게 죽였어? 다윗이? 막 진짜 처음에 사무엘 상하 읽을 때요 막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어떻게? 말도 안 돼!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을까? 왜 성경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1000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범죄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거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사울이 안 했던 거 뭐예요? 사울이 왜 진짜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핑계 대니까 결국 사울은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돼요?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 회개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회복을 배우게 하세요. 회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펼쳐지게 만듭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바꾸시더라고요. 자, 사울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신약에 가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바울. 사울도 그 사람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자칭 큰 자예요. 자기가 큰 자예요. 근데 바울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바울은 뜻이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자,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 앞에 엎드렸으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 태도예요. 이 태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앞에 서야 될 태도가 뭐예요? 나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태도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게 인생이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이게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어떤 자세요?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처음 쓰임받던 때 이사야가 진짜 선지자로 쓰임받던 때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자, 그때 천사들의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나는 범죄한 자로서 죄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수술 재단 수술 여기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엎드렸어요. 다 엎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배운 만큼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워십이에요. 워십.
워십이라는 단어, 율동하고 막 이게 워십이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 예배가 진짜 워십이에요. 근데 워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인데요. 워스,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가치. 그리고 쉽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배예요. 쉽 아시죠? 쉽. 근데 이게 동사로 하면요. 돌아오다, 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항구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치가 귀속되는 거. 자, 가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를 향한 가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가치가 어떻게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 받은 만큼 감사로 돌려드리고 삶의 순종으로 돌려드리고 헌신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드려지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찬양이 아니라 내 몸이 드려지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심지어 가정도 건강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자세로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실 때 요만큼만 10%만 드릴게요 라고 헌신하셨다면 인생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10%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10%만 구원한다. 그 10%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얼마나 버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실천하는, 배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실패된 사람, 아까 사울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도 또 있어요. 실패한 사람. 이거를 실패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자, 땅에 묻은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손해를 안 입히려고 묻었대. 이건 핑계예요. 핑계. 자,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구속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한 달란트 받은 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고 비극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주인 앞에 나와요. 주인 앞에 나와가지고 계산하는데 했던 말이 뭐예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핑계예요. 세상에 얼마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해서 당신에게 숨겨놨습니다. 잘했죠? 뭘 잘해? 잘하기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주여, 내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자, 진짜 헌신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드리면 끝이에요. 그게 간증이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남에게 자기를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우리가 보여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사람은 못 보여서 앉아있고 혹시라도 누가 몰라줄까 봐 서운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인생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조급해져요. 정말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자기를 홍보 못해가지고 난리고 자기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막 온갖 없는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근데 성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삶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게 왜 없겠어요? 왜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겠어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세상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아끼시고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할 때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볼 때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쥐어짠다고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실상.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아내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누림이 안 되고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못 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것들 변함없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에요. 되게 긴데요, 너무 가사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혼자 막 가끔 부르거든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뚜렷한 빛이 보일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부르신 것,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기대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아내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 찬송가 134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장입니다.